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주세요.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갔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된 바쁨이 저녁이 되어서야 조금 잦아들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나요? 걱정, 피로, 기대, 실망, 바람, 아쉬움. 수많은 감정들이 물결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아 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서둘러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소중한 경전들과 함께 일시간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이 끝날 즈음이면 지금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맑아진 당신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무거웠던 것들이 가벼워지고 어둡던 길에 빛이 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신 분은 오늘 그 소원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힘드신 분은 오늘 그 힘듦이 조금 누그러질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은 분은 오늘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경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정구업 진언으로 입과 마음을 청정하게 씻어냅니다. 입으로 지은 업, 말로 쌓인 허물들을 깨끗이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의 신묘장구대다라니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관세음 보살의 위대한 진언,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가장 강력한 다라니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정수라 불리는 반야심경입니다. 260자라는 짧은 경전 안에 담긴 우주의 진리,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의 길입니다. 네 번째는 소원 성취의 진언 준재 진언입니다. 7억 부처님의 어머니 준재 보살의 가피로 마음속 깊이 품어온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외워지는 육자 진언 옴마니 반매홈입니다. 연꽃 속의 보석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불성이 있음을 깨닫는 진언, 함께 소리내어 외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살의 위대한 다짐인 사홍서원입니다. 끝없는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겠다는 보살의 네 가지 큰 서원을 함께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우주의 진리를 담은 화엄경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웅장한 진리, 처음 좋은 마음을 낸 순간이 곧 깨달음이라는 화엄의 가르침을 함께 새길 것입니다. 이 경전들을 들을 때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경전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들어도 좋습니다. 함께 따라 외워도 좋고 그저 흘러들어도 좋습니다. 누워서 들어도 좋고 앉아서 들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편안하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연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이미 좋은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떠나볼게요. 첫 번째는 정구업 진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1만 6천 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조심하며 살고 있을까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욱하고 내뱉은 말, 억울한 마음에 날카롭게 쏘아붙인 말, 몰라서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흘려보낸 말들. 또 우리는 때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들, 남을 헐뜯은 말들, 과장된 말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업이 됩니다.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만들어낸 모든 인과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들이 쌓이면 삶에 장애가 생기고 막힘이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정구업이란 그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입을 정화한다. 말의 업을 청정하게 한다는 뜻이지요.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걸레를 맑은 물에 깨끗이 빠는 것과 같습니다. 탁해진 공기를 맑은 바람으로 환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 짧은 진언 하나에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수리는 뛰어나게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마하수리는 크게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마하는 크다, 위대하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수수리는 더욱더 청정하다는 뜻이고 사바는 이루어지이다, 성취되어지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정하게, 크게 청정하게, 더욱 청정하게, 이루어지이다. 단순하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청정함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진언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수행의 시작이 청정함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어떤 수행도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물이 맑게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불교 의식은 이 정구업 진언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입을 정화하고 마음을 정화하고 그 청정한 상태에서 더 깊은 경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진언이 울려 퍼집니다. 진언을 들으시면서 입속에 묵은 것들이 깨끗이 씻겨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들이 녹아 흘러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억울해서 내뱉은 말, 화가 나서 한 말, 몰라서 상처 준 말, 습관적으로 흘러나온 거친 말들이 모두 이 진언의 울림 속에서 정화됩니다. 진언 낭독 중 진언이 울려 퍼질수록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지금 이 진언의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 수억 명의 청정한 마음이 이 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당신에게 닿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당신의 귀를 통해, 가슴을 통해 스며들고 있습니다. 말로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크고 작은 언어의 업들이 이 진언의 울림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녹아 흘러내립니다. 어린 시절 친구에게 상처 준 말, 가족에게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 동료를 뒤에서 험담한 말, 자신에게 쏟아부은 자책의 말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씻겨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한 나쁜 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자책의 말들, 스스로를 깎아내린 말들도 오늘 이 진언 앞에서 모두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마음으로 경전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진언 낭독 마무리 전, 진언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맑은 유리처럼, 투명한 물처럼 당신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으로 이제 더 깊은 경전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청정한 그릇에 가장 귀한 것을 담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정구업 진언과 함께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과 마음이 청정해졌습니다. 당신의 언어가 정화되었고 당신의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이제 곧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살피시는 관세음보살의 위대한 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시작됩니다.
청정해진 마음으로 그 위대한 진언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세요.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시작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신기하고 묘한 글귀로 이루어진 위대한 다라니,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범상치 않은 경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다라니는 천수경의 심장입니다. 천수경이란 관세음보살에게 올리는 예경의식의 경전인데, 그 천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신묘장구대다라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다라니를 1000번 들으면 1000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0,000번 들으면 지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을 들어도 진심을 다해 듣는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천수천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 묘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000개의 손이란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동시에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위 80억 명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 80억 명 중 누구라도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순간 관세음보살의 손이 뻗쳐 그 사람에게 닿는다는 것입니다. 1000개의 눈이란 모든 이의 고통을 동시에 바라보는 자비의 눈입니다. 어느 구석진 곳에서 홀로 울고 있는 사람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관세음보살의 눈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 자체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은 본다는 뜻이고, 세음은 세상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바라보는 분, 세상 모든 이의 목소리를 듣는 분,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걱정을, 당신의 소원을, 당신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진언을 들으려 한 당신의 마음도 이미 관세음보살은 알고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들으시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전에서는 이 다라니를 독송하거나 들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잘못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생의 업은 물론 전생부터 쌓여온 업까지 소멸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다라니는 소원 성취의 진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은 없다고 관세음보살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경전은 전합니다. 단 중생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소원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라니를 꾸준히 독송하면 지혜가 열리고 선한 인연이 가득해지고 재앙이 물러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막혔던 일들이 풀린다고 합니다. 함께 외워도 좋고 가만히 들어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도 좋습니다. 연꽃 위에 앉아 계신 흰옷의 관세음보살, 1000개의 손 하나하나마다 중생을 구제하는 도구를 들고 계신 모습, 1000개의 눈 하나하나로 우리를 자비롭게 바라보시는 모습,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진언을 받아들여 주세요. 진언 낭독 시작 후 약 10분경 지금 이 진언의 파동이 당신의 몸 깊은 곳까지 닿고 있습니다. 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특히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이 외워온 진언의 소리는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 한마디 안에 수천 년의 중생들이 올린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위해 밤새 외웠던 자식의 기도가 담겨 있고, 사업이 망한 뒤 눈물로 외웠던 어느 이의 기도가 담겨 있고,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외웠던 가족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이 소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신 분, 이 순간 조용히 그 소원을 마음속에 올려주세요. 크든 작든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든 상관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소원을 듣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쳐버린 내 삶에 새로운 기운이 돌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오래 꿈꿔온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을 지금 이 진원에 실어 보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음보살 앞에서는 어떤 소원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올릴 만한 소원입니다. 당신 주변에 힘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한 기도도 함께 올려도 좋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주세요.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한 마음도 올려주세요.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상대방에게도 닿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자비의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자비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진원 낭독 중 약 18분경 진원이 계속 울려 퍼지는 동안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눌러 앉아 있던 묵은 것들이 하나씩 녹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업장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업장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크고 작은 잘못들이 마치 벽처럼 쌓여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느낄 때 그것이 업장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 벽이 지금 이 진원 앞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무너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오늘 이 자리에서 쌓인 공덕이 그 벽을 조금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또 이 경전을 들으면 또 조금 더 얇아집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벽이 허물어지는 날이 옵니다.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날, 뜻밖의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날, 오래 걱정하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날,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래 막혔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이름이 닿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자비의 빛이 당신에게 향합니다. 나무는 귀의한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의 부처님. 관세음보살은 그 아미타불을 돕는 보살로 중생의 고통을 직접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께 귀의하고 세상의 소리를 바라보시는 관세음보살께 의지합니다.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마음 하나가 이미 엄청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진원 낭독 마무리 전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5분 동안 이 위대한 진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공덕이 쌓였습니다. 그 공덕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었다고 당장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어진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심어진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업장이 소멸되고 관세음보살의 가호가 당신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공덕이 고루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교 경전 중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경전이 기다립니다. 단 260자 안에 우주의 진리를 담은 반야심경이 곧 시작됩니다. 이 경전을 들으시면서 지혜의 눈이
조금 더 열리기를 바랍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조금 더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깊게 숨을 고르시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세요. 이제 반야심경이 시작됩니다. 반야심경, 지혜의 심장이 되는 경전. 이름 그대로 반야바라밀다의 심수, 즉 핵심을 담은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입니다. 한국의 절에서도, 티베트의 사원에서도, 일본의 선방에서도, 중국의 도량에서도 매일같이 이 경전이 울려 퍼집니다. 원문은 단 260자. 낭독하면 5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260자 안에 담긴 진리는 수백 권의 경전을 다 합쳐도 다 담기 어려울 만큼 깊고 넓습니다. 왜 이 짧은 경전이 그토록 많이 독송될까요? 그것은 이 경전이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반야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이나 영미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깨달음의 지혜, 있는 그대로를 왜곡 없이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반야입니다. 바라밀다는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이 언덕이라고 하고 깨달음의 세계, 자유와 평화의 세계를 저 언덕이라고 합니다. 이 언덕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습니다. 번뇌가 있습니다. 저 언덕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란 지혜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지혜의 배를 타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것, 그것이 반야심경이 가리키는 길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재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막히지 않는 자유, 그 자유를 이미 얻으신 분이 관자재보살입니다.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을 건넜다고 경전은 시작됩니다. 오온은 우리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생 마이너스 몸과 물질, 수 마이너스 느낌과 감각, 상 마이너스 생각과 인식, 행 마이너스 의지와 충동, 식 마이너스 의식과 인식 작용. 이 5가지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색즉시공 해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8글자가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아니, 불교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집, 돈, 지위, 명예, 몸,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내가 지키려 하는 모든 것. 공은 텅 빔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의 텅 빔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그것이 공입니다. 색즉시공,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10년 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 있을까요? 그것이 100년 후에도 존재할까요? 우리의 몸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10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같은 몸이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수차례 교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도 변합니다. 지금 그토록 원하는 것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지금 그토록 두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던 것에서 조금 노연할 수 있습니다. 공즉시세. 텅 빈 것이 곧 가득 찬 것입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비어있는 것이 어떻게 가득 찬 것일까요? 봄날의 들판을 생각해 보세요. 겨울 동안 텅 비어있던 들판. 그러나 그 텅 빔 속에서 새봄의 싹이 돋아납니다. 비어 있었기에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욕심으로 꽉 차 있는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우면 채울 수 있습니다. 막혔던 운이 풀리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이 생길 때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놓아주는 순간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으로 좋은 인연이, 좋은 기회가,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잠시 손을 펴보세요. 억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손을 살짝 펴보세요. 그 손 위로 더 좋은 것들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오온계공 해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사리자는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입니다.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로 부처님은 그에게 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니 우리 눈앞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태어남과 죽음은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에너지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면, 불성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더럽혀진 적도 없고 깨끗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늘어난 적도 없고 줄어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깨끗해지려 하고 더 성장하려 합니다. 물론 노력하고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깔린 생각,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고통의 씨앗입니다. 본래의 마음은 이미 완전합니다. 더해질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당신이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그 가벼움을 오늘 이 경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 후반부 해설.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 바라밀다 고심무가에. 얻을 것도 없고 얻음도 없나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 무가에. 이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상태입니다. 걸림이 없는 마음, 무언가에 막히고 얽매이고 집착하는 것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마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걸려 있나요? 남의 시선에 걸리고, 자존심에 걸리고, 두려움에 걸리고, 욕심에 걸리고, 과거의 상처에 걸리고, 미래의 걱정에 걸립니다. 그 걸림들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 걸림들이 운을 막고, 인연을 막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의 지혜는 그 걸림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 마지막 구절은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뜻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자, 가자, 건너가자, 함께 건너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어라.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인가요? 혼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건너가자고 부르는 소리, 괴로움이 있는 이 언덕에서 자유로운 저 언덕으로, 힘든 길이지만 함께 가면 가능하다는 격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앞이 막막하더라도 이 경전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경전을 외우며 건너왔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당신 옆에 함께 있습니다. 같은 고통, 같은 두려움, 같은 간절함을 품고 이 경전 앞에 섰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반야심경 마무리. 반야심경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짧은 260자의 경전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느끼셨나요? 이 경전을 한번 들은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히 진심으로 뜻을 새기며 들었다면 그 공덕은 더욱 크다고 합니다. 오늘 이 경전의 울림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변하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이 진리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아주세요. 그 순간 더 좋은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열릴 것입니다. 어둡던 것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소원 성취의 진원, 준재 진원이 기다립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을 꺼내 들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준재 진원이 시작됩니다. 준재 보살 또는 준재 관음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 소원 성취에 가장 영험하다고 알려진 보살 중 하나입니다. 준재 보살의 이름 앞에는 특별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칠구지 불모. 칠구지는 숫자입니다. 7억을 의미합니다. 불모는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즉 7억 부처님의 어머니가 바로 준재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7억 부처님의 어머니, 이 표현 하나가 준재 보살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을 낳은 분, 부처님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원천이 되는 분, 모든 부처님이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그 부처님들의 어머니는 얼마나 더 큰 자비를 가지고 계실까요? 얼마나 더 깊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준재 진원은 예로부터 소원 성취에 특히 영험한 진원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경전에서는 이 진원을 108번 외우면 108가지 번뇌가 소멸되고 지성으로 외우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진원 앞에서는 모든 소원이 평등합니다. 큰 소원도 작은 소원도 자신을 위한 소원도 남을 위한 소원도 물질적인 소원도 정신적인 소원도 준재 보살은 차별 없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지금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 진언을 들으시면서 조용히 그 소원을 올려주세요. 소원을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해도 좋고 그저 막연한 간절함으로 해도 좋습니다. 건강을 바란다면 어디가 낫기를 원하는지, 누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지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일이 풀리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그려보세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진원을 타고 올라갑니다. 진원 낭독 중. 지금 이 진원이 울려 퍼지는 동안 황금빛의 따스한 빛이 당신을 조용히 감싸고 있습니다. 준재 보살의 자비는 어머니의 자비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어떤 소원도 작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머니는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7억 부처님의 어머니가 지금 당신의 소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이 지금 당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지 걱정되시나요? 그 걱정을 잠시 내려두세요. 소원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가장 작은 소원이
가장 대단한 척하며 올리는 가장 큰 소원보다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 진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준재보살에게 닿고 있습니다. 이 진원을 108번 외우면 108가지 번뇌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공덕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108이라는 숫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불교에서 108은 특별한 숫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의 수가 108가지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의식 6가지. 그 6가지가 각각 좋음, 나쁨, 중간 3가지로 나뉘면 18가지. 그 18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면 54가지. 그 54가지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나뉘면 108가지. 108번 외우는 것은 그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원이 울려 퍼지는 동안 당신의 108가지 번뇌가 하나씩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분노가 녹아내리고, 탐욕이 녹아내리고, 자책이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준재진원 마무리. 준재진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속에 올린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믿으세요. 당신의 소원이 올려졌다는 것을 믿으세요. 준재보살이 그 소원을 들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음은 소원 성취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막습니다. 믿는 마음은 그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준재보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그 소원을 품으세요. 그 간절함이 쌓이는 만큼 소원은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외워지는 6글자가 울려 퍼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입니다. 이 진언은 함께 외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소리를 내어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함께 외워주세요.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히말라야 산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한 작은 마을에서 노인이 마니차를 돌리며 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절에서 스님이 새벽 예불을 올리며 외우고 있습니다. 인도의 불교 성지에서 순례자들이 무릎을 꿇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듣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 6글자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거대한 울림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6글자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입니다. 힌두교와 불교를 포함한 인도 종교 전통에서 옴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소리로 여겨집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주와 내가 연결됩니다. 마니 마이너스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의보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보석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을 상징합니다. 반매 PADM이 마이너스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혼탁함 속에 있지만 본래는 청정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험 마이너스 마음의 본질, 불분리성을 나타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 안에 이미 불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꽃 속의 보석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불성이 있다. 이것이 이 6글자가 품은 의미입니다. 이 진언은 6가지 나쁜 마음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자만심을 정화합니다.
질투심을 정화합니다. 미 욕망과 집착을 정화합니다. 반 어리석음을 정화합니다. 매 탐욕을 정화합니다. 훔 분노와 증오를 정화합니다. 6글자 하나하나가 6가지 번뇌를 씻어냅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마다 그 번뇌들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또한 이 6글자는 6가지 세계를 구제한다고 합니다.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6세계. 이 6글자가 모든 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외워도 좋습니다. 옴마니 padme hum, 옴마니 padme hum, 옴마니 padme hum. 천천히 입으로 소리내어 따라해 보세요. 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라도 함께 외워주세요. 진언 낭독 중 이 6글자를 외울 때마다 마음속에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봉우리입니다. 꼭 다물린 꽃봉오리 속에 이미 아름다운 꽃잎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꼭 닫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미 아름다운 불성이 들어 있습니다. 외울수록 조금씩 꽃잎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꽃잎이 펼쳐지면서 빛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꽃잎이 펼쳐지면서 향기가 퍼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꽃잎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어느 순간 환하게 활짝 핀 연꽃 한 송이가 당신의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그 꽃이 바로 당신의 불성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던 단지 닫혀 있었던 그 아름다운 본성입니다. 이 진언 하나를 기억해 두세요. 일상 속에서도 외울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옴마니 padme hum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워보세요. 특히 힘든 순간에 외워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옴마니 padme hum,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옴마니 padme hum,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옴마니 padme hum.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고요해집니다. 그 순간 관세음 보살이 당신 곁에 옵니다. 6글자밖에 안 됩니다. 가장 짧고 가장 기억하기 쉬운 진언.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힘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외워보세요. 옴마니 padme hum을 외우다가 잠이 들면 잠자는 동안에도 그 진언의 기운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이 진언을 외워보세요.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 진언으로 열면 하루 내내 그 가호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옴마니 padme hum 마무리. 15분 동안 함께 외워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이 오랫동안 시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핀 꽃이 오래도록 당신의 마음속에서 향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청정함, 이 순간의 고요함, 이 순간의 따뜻함,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일상으로 돌아가 바쁘고 힘든 날이 오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떠올리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보살의 위대한 다짐, 사홍서원이 시작됩니다. 보살이 세운 4가지 큰 서원을 함께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 4가지 넓은 서원. 이것은 불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발언하는 4가지 큰 다짐입니다. 관세음 보살도, 문수 보살도, 지장 보살도, 모든 보살들이 이 4가지 서원을 세우고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걷습니다. 이 서원을 함께 발언하는 것은 보살의 마음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 하나만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일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내 이익만이 아닌 모든 중생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만의 깨달음이 아닌 모든 이와 함께하는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이미 보살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함께 그 서원을 새겨 들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끝없는 중생을 모두 건지겠습니다. 중생은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아파트 창문 밖에서 지저귀는 새도, 길가에 핀 풀꽃도, 이 광대한 우주 어딘가에 있을 이름 모를 생명들도 모두 중생입니다. 그 끝없는 중생을 모두 건지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서원인가요? 물론 우리 한 사람이 이 서원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원을 마음속에 품는 것, 나만이 아닌 남도 생각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서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의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힘든 이에게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중생무변서원도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함께 내어주세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내어주세요. 두 번째 서원, 번뇌무진서원단. 담없는 번뇌를 모두 끊겠습니다. 번뇌란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경험하는 그것들, 쓸데없는 걱정,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남과 비교하는 마음, 부러움, 시기, 질투, 욕심, 분노, 어리석음, 그것들을 모두 끊겠다는 서원. 번뇌는 담 없다고 합니다. 끝없이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끊으면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원을 세우는 것은 그것을 한 번에 다 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또 조금, 그 과정이 수행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한 번에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가장 힘들게 하는 번뇌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오늘만큼은 조금 놓아주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서원, 법문무량서원학. 한없는 법문을 모두 배우겠습니다.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불교에는 84,000 법문이 있다고 합니다. 84,000가지 번뇌에 대응하는 84,000가지 처방.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겠다는 것, 삶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겠다는 것, 오늘 이 경전을 듣는 것도 그 배움의 한 걸음입니다. 불도무상서원성, 위없는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서원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 부처님의 길을 걷겠다는 서원. 그러나 이것을 너무 먼 이야기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경지는 우리에게 너무 높은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가 되는 것,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자유로운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불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 길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홍서원 마무리 회향. 이제 회향의 시간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혼자만 갖지 않겠다는 마음, 나의 수행이 나 혼자만이 아닌 모든 이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쌓은 공덕을 나 혼자만 갖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관계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운 이들에게,
오늘 이 공덕이 고루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와 인연이 없는 이름 모를 모든 이들에게까지 이 공덕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 조상님들, 먼저 간 사람들에게도 이 공덕이 닿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좋은 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하나가 이미 위대한 회향입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빛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웅장하고 가장 광대한 경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화엄경 구절이 흐릅니다. 대방광 불화엄경. 크고 넓고 바른 부처님의 화엄 세계. 화엄이라는 말은 꽃으로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꽃들로 가득 채워진 세계. 그것이 부처님이 경험하신 세계,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화엄경은 불교 경전 중 가장 방대하고 웅장한 경전입니다. 한문 번역본이 무려 80권에 달합니다. 그 80권 안에 담긴 세계는 광대하고 장엄합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아직 인간의 언어로 설법을 시작하기 전 깨달음의 경지 그대로를 펼쳐 보이신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한한 세계 위에 또 무한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들이 서로 겹치고 포함하며 펼쳐지는 광대한 우주. 그 안에서 비로자나불이 법을 설하십니다. 비로자나불은 화엄경의 주불입니다. 빛으로 모든 곳을 두루 비추는 부처님, 법신불이라고도 합니다. 형체를 초월한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님,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적 인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부처님이라면 비로자나불은 그 부처님의 본체,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 비로자나불이 연화장 세계에서 법을 설하십니다. 연꽃으로 장엄된 세계, 청정한 세계, 광대한 세계, 그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가르침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은 상호 연결성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꽃 한 송이 속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 속에 온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상즉상입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것.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인드라망이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인드라, 신의 궁전에는 무한한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보석들은 서로를 비추고 그 비춤 속에서 또 다른 보석들을 비춥니다. 무한히 서로를 비추고 비추어지는 보석들의 세계. 우리도 그 인드라망의 한 보석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비추고 있고 동시에 다른 모든 것들에 의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선한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결국 이 우주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칩니다. 당신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내는 당신이 이미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발심 시변정각, 처음 마음을 낸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지 느끼시나요? 우리는 종종 깨달음이 아주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수행해야 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특별한 경지에 올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말합니다. 처음 마음을 낸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라고. 오늘 이 영상을 켠 것, 좋은 마음으로 경전을 들으려 한 것, 그 첫 마음을 낸 순간 이미 당신은 좋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화엄경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을 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선제동자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화엄경의 마지막 부분인 입법계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만나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입니다. 그는 상인을 만나고 농부를 만나고 뱃사공을 만나고 아이를 만나고 노인을 만나고 심지어 기생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서 가르침을 얻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가르침은 절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스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안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엄경의 웅장한 세계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당신을 향해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주세요. 그 연결을 느껴주세요. 이제 일시간의 여정이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일시간의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시간이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일시간을 이렇게 경전과 함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시간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정구업진언으로 입과 마음을 씻고 신묘장구대다란이로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올리고 반야심경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새기고 준재진언으로 간절한 소원을 올리고 옴마니반매흠으로 연꽃처럼 마음을 피워내고 사홍소원으로 보살의 위대한 다짐을 함께 세우고 화엄경으로 이 우주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일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일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 더 가벼워졌고 무언가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선택한 것, 이 경전들과 함께한 것, 그것이 이미 좋은 인연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쌓은 공덕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루 미치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기를, 아팠던 것이 낫기를, 어둡던 곳에 빛이 들어오기를, 지쳐있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는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바라보시는 관세음보살께 귀의합니다. 그 자비의 빛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경전 모음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는 지장보살의 본원을 담은 지장경, 약사열의 12가지 큰 서원이 담긴 약사경,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반야의 지혜 금강경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이 자리는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